그 꽃다발은 왜 쓰레기통으로 갔을까? 궁금하죠? 네, 제목 생각하느라고 성교 시간보다 더 화려한 것 같아요. 너를 궁금하게 만들려고. 궁금하죠? 저게 다 읽어봤어요. 아, 그러면 안 돼. 감이 왔어요. 밝으면 설교, 네, 그죠? 다 나오죠, 설교네, 그죠? 그 꽃다발은 왜 쓰레기통으로 갔을까?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일 처음에 바탕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 첫 화면, 네. 이제 여러분의 귀에 피가 나도록 이야기할 겁니다. 뭘요? 우리 교회 비전을. 네. 우리 교회 비전. 두 가지였죠. 뭐였나요? 심플 처치라고 했었죠. 그래서 본질로의 회복입니다. 예배 회복. 그것이 돼야 어떻게 된다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목사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한다고요? 평신도 사역을 할 겁니다. 평신도 사역.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 말씀 안 드렸지만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10대 각각 세대별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둘러보시고 젊은 사람들이 많나요? 어르신들이 많나요? 네, 어르신들이 많죠. 어르신들이 많은 것도 참 좋은 일이죠. 네.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더 좋겠죠. 또 좋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나번 전후 교회가 계속 지속 가능해지려면 어디가 많아져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이 있는데 뭐 이제 부채도 좀 있고 그래서 그것도 줄이고 우리가 절약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는 다음 세대에 투자할 겁니다. 그게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늦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진단을 했으니 이제 우리가 그 하나된 비전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그 필요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겸손하고 온유해서 오래 참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그래서 요번 1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표. 귀에 피가 나도록 얘기할 겁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것으로 하나 되는 우리. 그리고 중보기도팀 있으시죠? 하루도 빼지 마시고 기도 모임이 있다면 이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저도 지금 저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멘붕이 왔습니다. 멘붕.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멘붕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꽃다발은 왜 쓰레기통으로 갔을까?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선물은 모욕이다.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은 밖에서 호인이에요. 호인. 사람들 엄청 잘해요. 있는 거 다 내줘요. 다 베풀고. 그래서 호인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리고 아내의 생일이나 기념일이 되면 항상 꽃다발, 비싼 명품 가방을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카드에는 뭐라고 적어요? 사랑해라고 적어 있습니다. 기념일에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어떻게 하느냐? 집에만 들어오면 아내에게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대화하다가 좀만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입을 닫거나 내 생각을 강요하려고 하죠. 내 것이 맞다고. 그래서 아내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내가 어디가 아픈지 뭘 하고 다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심지어 밖에서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념일이 되면 또다시 꽃다발을 들고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내라면 그 화려한 꽃다발과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아, 우리 남편 역시 나를 너무 사랑하네, 너무 기분이 좋네. 그래서 막 감동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되죠. 꽃다발 집어 던져버리죠. 그죠? 보통 그런 상황이라면 그 선물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고, 그죠? 오히려 끔찍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선물은 사랑의 증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내를 비참하게 만드는 모욕이 되는 거예요. 모욕.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형식적인 선물은 뇌물에 불과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장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딱 이 모양이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께 엄청난 재물과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 견딜 수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많은 재물을 올려드려도 내가 견딜 수가 없구나. 그리고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제사잖아요. 제가 예배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면서 지금 성막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지금 다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는 백성들에게 가증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거부하시는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인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명 지난번까지만 해도 제사를 그렇게 드려요. 이 향기로운 기름을 태워서 올리는 그 향기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 재물이 내게 전혀 유익하지 않다. 그렇게 올려진 재물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여기 보기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제사를 드린 게 나타납니다.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다. 무수한 재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12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보이러 왔습니다. 보이러.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해서 내 마당만 밟으리라. 무슨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보이러 왔다. 보이러. 주일날 목사님한테 얼굴 도장 찍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나오나요? 아니죠. 13절에 보면 안식일도 지키고 대회로도 모이고 분향도 했어요. 겉으로 보면 아주 뜨거운 신앙이었어요. 겉으로 봤을 때 성전에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단에 재물이 타는 냄새가 진동했어요. 여러분들처럼 이곳의 가운데 나와 손을 들고 찬양하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나의 가진 예물을 드리고 다 했습니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진 여기인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게 하라. 견디지 못하게. 매주일 예배 나옵니다.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옵니다. 수요일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 예배 시간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으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랑에 은혜에 반응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식탁에 앉아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마당만 밟고 있다고. 마당만. 더욱더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의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견디지 못해요. 충격적인 이야기 또 나옵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매주일 그렇게 예배를 나오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시간과 열정을 모든 걸 투자해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15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는 단순히 살인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손에 피 묻었다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 착취 그리고 정의가 무너진 삶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척 두 손 들고 찬양하지만 성전 문 밖에 나가서는 그 손으로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이웃을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의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그 더러운 손으로 드리는 예물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우리의 관점에서 일반적인 보통의 사람의 관점에서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해요? 그리고 자식들 약자들이죠. TV에서 보면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난리가 나죠. 가끔 까먹을만 한 것이 나오죠. 애들을요 밥 안 먹는다고 멱살에서 집어 던집니다. 정의가 무너진 삶. 그래서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더러운 컵과 같습니다. 더러운 컵. 아무리 비싼 와인, 아무리 좋은 음료를 가져오더라도 그 컵 안에 오물과 독이 묻어 있다면 주인은 그 음료수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컵을 깨끗이 씻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가져와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악한 행실을 버리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뭐라고요?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 주제는 아주 분명합니다. 헷갈리지도 않죠?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예배는 가짜다. 가짜. 정의와 공의가 빠진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성전의 화려한 장식 그리고 우리가 의식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성전 밖의 모습. 현장에서 약자를 돌보고 정의를 실천하는 거룩한 삶. 이걸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주일 예배는 필요가 없을까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정의를 행하고 약자를 돌보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드려진 예배는 필요가 없을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 예배를 제의적 예배라고 합니다. 보이는 예배. 이 예배를 폐기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은 제사 그리고 삶 이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11조와 같은 종교적 의무를 저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것. 그리고 정의와 긍휼을 믿는 것을 이것이라고 얘기해요. 결론은 뭡니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배 관계를 주유소와 자동차에 대해서 좀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날 교회에 모여드리는 예배는 주유소와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은 많은 유혹들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부합된 삶을 살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전이 되죠. 그럼 주유소에 가서 충전을 합니다. 기름을 넣어요. 그래야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죄 씻음을 받고 그리고 은혜의 연료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 예배라고. 제의적 예배. 주일 예배. 이 제의적 예배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떨어집니다. 어느 순간 공의는 정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없어질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돈을 버니까. 반면 삶의 예배, 정의와 공의는 자동차의 주행과 같습니다. 기름을 이제 가득 넣었어요. 그렇으면 이제 차가 주차장에만 서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죠. 가만히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뭐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으면 도로로 나가서 이제 목적지를 향해 달려 나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세상으로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한 것은요, 왜 주유소에 왔어? 왜 예배를 드려? 라고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고요, 왜 기름만 잔뜩 넣고 아무것도 안 해?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혹은 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인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는 폐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되어야 하고요.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교회 이제 밖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완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에 대해 오해합니다. 그래서 주일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으니 내가 할 도리는 다 있다. 내가 할 바는 다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축도가 끝나면 오늘 예배 잘 되는데. 이런 상황이 왜 생길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게 삶보다는 예배 아닙니까? 이 제의적 예배. 새로운 성도가 왔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배 아닙니까? 제의적 예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축도가 끝나는 그 시간 이후부터가 여러분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예배, 제의적 예배, 여기서 11시 예배 끝났다고 해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될 구체적인 모습들인데 그게 무엇일까요? 첫째, 예배 전에 관계의 손을 씻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가족과 혹은 이웃과 혹은 친구들과 갈등 속에 있습니까? 혹은 막힌 담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여러분들이 준 일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선행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둘째, 작은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아주 거창한 어떤 사회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가 말한 고아 그리고 과부 이런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약자들, 대표적인 어린아이들, 장애인들. 그리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르겠는데 약자들 저는 여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독고 어르신들, 학교 안에서 소외된 친구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동료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들이 편히 되어주는 것.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지켜야 될 것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정말 힘이 필요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힘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면 영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린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닥만 밟고 가는 구경꾼이 되시면 안 돼요. 상한 심령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 이번 한 주도 세상에서 빛과 속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여러분들 여기 나가자마자 1시간만 지나잖아요. 바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 이 지역 사회가 우리 교회를 보며 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정말 저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 행사가 아니라 우리 중심의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